자, 우리가 어제 10월 31일이 우리가 교회적으로 본다면 종교개혁일인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헬로원데이로 즐기는 그런 축제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헬로원데이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미국 전역에서 매년 유령의 탈, 괴물 이런 분장을 하고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축제같이 이렇게 즐기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축제의 날로 이제 지켜지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지금 많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가? 또 한국 교회는 어떤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기독교 신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20%, 25%에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4명 아니면 5명 중에 1명이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계 교회 가운데 또 숫자적으로 이 가장 큰 교회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대수 군데가 이 서울 장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크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더 심각한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현실을 그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중세 가톨릭 교회와 닮은 그런 점으로서 몇 가지를 이제 지적을 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이 어떤 신앙, 이게 자꾸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로주의 이거 있죠. 우리의 어떤 이런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이런 것들이 더 우위가 되어지고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그런 인격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이신칭의의 이 교리와 이 주장이 자꾸 약화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중세 교회와 이 가톨릭과 닮아가는 그 현상으로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실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인원이 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많이 지식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많은 부분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성경 말씀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은데 너희들은 싫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지적이 뭐냐 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처럼 외형적인 성장에만 한국 교회가 치중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외형적인 성장. 소위 말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심각한 교회 안에 이 세속화의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마지막으로 성경 문맥을 무시하고 이 설교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주장을 위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청중과 회중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제껴놓고 청중이 좋아하는 쪽으로 귀가 가려워서 많은 거짓 서성을 두고 그래서 위로받고 이렇게 이런 쪽에 재미있고 요즘 모든 것은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삶에 인용되고 적용되어질 수 있는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막 찢게 만들고 후벼 파면서 망치로 내려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변화와 갱신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청중과 야합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큰 문제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약간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또 생각하면서 또 한국 교회를 또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새로운 이런 변혁과 갱신과 이런 어떤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 위에는 참된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잔 칼빈은 그런 얘기를 참된 교회의 표징이 뭐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냐?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두 번째, 성례전이 바로 집례될 수 되는 그런 교회가 또 참된 교회다. 그리고 권징의 실시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흐르는 사상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이하를 보면은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렇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베어버려도 그 거루트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트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물론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 홍수 심판 때에도 여러분 누구를 남겨두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해도 어땠습니까? 모두 다 죽고 잡혀가고 형편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 소수의 교회들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신앙인들이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교회들이고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 학사금 제사장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참된 예배 회복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면밀 주도하게 모든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수문화 광장에 다 모이게 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느라 가지고 갑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 낭독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울고 불고 야단 법석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 회복,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 운동, 많은 운동들이 있지만 진짜 여러분 이 민족에게 일어나야 될 운동이 있다. 무슨 운동이요? 영적 회복 운동입니다. 새생명 운동이고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될까?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2절, 3절을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수문앞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였죠. 자,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특별히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까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한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부 이르기까지 같이 한가족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상이 알아들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 다 연령층을 초월해서 다 같이 모였고,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은 시간이, 낭독하고 들은 시간이 몇 시간 정도가 되겠습니까?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그러면 대여섯 시간은 충분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자, 목사님 말씀이 마칠 것 같은데 또다시 또 올라가고, 이거 언제 마치나?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보세요.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서서 아멘 아멘 하고 또 울고 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지금 대저 시간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 앞에 저들이 서서 귀를 기울이고 저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을 좀 기대한다면 좀 내 안에도 이런 좀 뜨거움이, 열정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지치고 피곤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좀 누리면서 담대하게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도 계획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대한다면 뭐부터요? 말씀에 대한 자세부터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옥토가 되어야만이, 그래야 말씀이
씨가 뿌려질 때에 그 생명력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죽은 심령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는 그 말씀이 내 심정에 새겨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러므로 준비가 안 되고 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찬양도 기도예요. 내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회개의 찬양도 있고 기쁨의 감사의 찬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강팍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막 가시덤불 같은 이런 잡초들이, 이런 세상의 생각들과 염려와 걱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정리가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고, 여러분, 성령의 이 탄비가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내렸어. 내 마음이 부드럽고 촉촉한 이런 아주 양질의 옥토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낭독만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자세,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진짜 내 안에 있는가?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아 목말라 하는 그런 자세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한 3일, 한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 제일 먹고 싶은 것은 물인데, 주로 어떤 물입니까? 동치미 국물입니다. 동치미 국물. 동치미 국물, 지금 그 물을 우리가 먹으면 아무 맛 대가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 넣고 소금 그냥 이렇게 집어넣은 그 국물입니다. 무 우러난 물인데 그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고 뭔가 우리가 막 갈급하고 뭔가 막 배고파서 무엇을 내가 지금 막 그런 어떤 그런 사모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니, 사모하지도 않는데,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는 그냥 한 대 치면서 야, 놈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여러분 한두 해 신앙생활 한 게 아니잖아요. 초신자도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사모함과 은혜에 대한 어떤 갈급함과 하나님이 우리의 내 인생을 만져주심에 대한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과 이런 기다림이 내게 없는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하고 이런 영혼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서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왜 그렇게 우선순위가 혼동되어지고 뭘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고 뭐가 시급한 것인지를 왜 모르느냐는 그 말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부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라처럼 말이에요. 에스라처럼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나누었잖아요. 아름다운 결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기로 결심한 그 에스라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이 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펴니 그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같이 일어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도 하고 어떤 분이 대독해서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굉해심,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기록된 문서화된 이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굉해심을 말하는 거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송축한다는 이 단어는 경사를 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승복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말씀대로 제가 이제는 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인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요동치느냐. 조그마한 일 앞에 우리가 신앙인답지 않는 내가 봐도 한심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영적으로 뼈대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뼈대가 없다 보니까 허우적거리죠. 문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자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딱 되어 있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8절부터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하고 울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에 가서 보면은 끝부분에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이제 그만 슬퍼하고 그만 울고, 그러면서 10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요. 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면서 저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늘 그냥 우리가 우울하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늘 울며 불며 짜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게 될 때는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입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고 사는 삶이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날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날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이 바로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벨처럼 예배의 목숨을 우리가 걸어야 되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사사로운 생각도 좀 중지하고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내 인격과 삶을 실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뭐 인터넷 찾고 전화 오면 받으러 나가고,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가 지금 뭔지 ABCD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런 우리가 예배자이면서도 예배자가 아닌 그런 우리가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일반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일반 사람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거예요. 롯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알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말씀대로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그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예배 100번 참석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표 기도하든지 개인 기도나 대표 기도 이런 일에 있어서 정말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시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도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이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